사도심정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나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는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그냥 물고기 잡이 하는데 예수님이 쫓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좀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해변에 서 있는 것 보시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 뛰어들어서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식사 자리에 아무 말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 있었다면 좀 기록했을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누가 뭐라고 입을 뗄 수 없는 그런 좀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안 돼 하고서 돌이켜서 나왔고요. 또 그거를 주동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식사 다 하고 이제 시간이 된 거죠. 뭔가 할 일도 없고 밥 다 먹었고 뭔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른 제자들 고민하던 사람들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화가 뒤에 두 번 더, 그래서 모두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한때는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셨는데 에로스로 대답하고 필로스, 다시 말해서 남녀 간의 사랑 정도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좀 설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언어학이 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해석은 조금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그 시대는 이걸 자유자재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글을 쓸 때 제일 안 좋은 게 똑같은 단어를 다시 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음이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에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불안했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굉장히 한 번 정도 물으시면 되지 뭘 또 물으시고 나한테 무슨 대답을 원하시나. 사실 원하시는 답이 있죠. 그 질문 속에 딱 던지셨거든요. 그래,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나는 그게 싫어서 여기 온 사람인데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사실 그래요. 한 번 정도 실패했던 일을, 한 번 정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년간 했던 일을 한 번 실패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다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무엇이었냐면 송구영신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송구영신 예배를 간 게 초등학교 6학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갔는데 그때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뭐냐면 새해 첫날 첫 시간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정말 저는 저희 집을 위해서 열심히 밤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좀 돌아가시고 나서도 조금 더 남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사업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영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좀 머리가 좀 컸잖아요. 이게 기도한 대로 반대로 되는구나.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들이 똑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2, 고3 때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3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정말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송구영신 예배 기도가 저한테는 정말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거나 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도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권투 선수 한 분이 7전 8기라고요. 7번 다운됐지만 8번째 일어나서 KO로 이겼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제가 고3 때 깨달은 거는 실패한 것을 다시 도전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도전하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게 제가 고3 때 송구영신 예배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제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참 난처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런 얘기 하시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딱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 말씀처럼 하고 싶은데 나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또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왜 또 3번이나 물으시냐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또 탁 상기시켜주는 아주 예수님 지겨워하시죠. 내가 그런 전력이 있고 그 모든 일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정말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실패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는 것 속에서도 아무 대답하기 어려워서 정말 쩔쩔매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요
하나의 자기의 어떤 성과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도덕적 수준이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각성이 있고, 이 정도의 삶의 안정이 있고, 이 정도의 어떤 교양이 있고, 인품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 쪽에 가면 참 많아요. 복음과는 무관한데 교양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있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믿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깨달음이나 내 지식이나 내 필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목자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그건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런 습성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잘 인도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양이 잘 자라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라고 그래요. 양은 그 자리에서 더 먹고 싶은데 목자는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뿌리까지 양들이 다 먹고 나면 다음 해에 거기 왔을 때는 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요, 때로는 목자는 그 양들을 풀이 많아 보이는데 그곳에 못 가게 하고 막대기로 툭툭 때려가면서 못 가게 하면 먹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풀도 있지만 거기에는 독풀도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피곤해서 지쳐 있는데 목자가 자꾸 귀찮게 합니다. 목자가 자꾸 어쩔 때는 잡아 이끌기도 하죠. 왜냐하면 조금 더 가야 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풀을 너무 많이 먹느냐고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좋은 이익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고민과 그 두드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요 바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름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참 공교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저희도 사택을 이사하고 나서 짐 정리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는데요. 짐 정리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싶더니 자는 방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물이 잘 안 나서 펌프를 달았더니 그게 벽 안에서 빵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면서 다시 모든 짐을 거실로 다 끌어내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밤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집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4년 만에 출퇴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때문에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한 14년간 못 봤던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불빛으로 땅에 떨어진 꽃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씨앗들을 이렇게 주워 담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기도 하고 판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는 다
빗자루로 쓸어낼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식량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삶에 필요한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어려움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평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또 이제 카톨릭이나 성공회 교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묵지 반지를 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할 때 앞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이유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를 따라야겠다라는 그 믿음, 그 고백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모든 삶의 발자리마다 때로 우리가 바쁠 때마다, 우리가 기쁠 때마다, 때로 실망하고 분노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불안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시며 특별히 이 우기 가운데 항상 건강하며 안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